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어온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반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예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 예언 때문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26절에 하는 말이 너희가 모일 때에는 찬송시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을 리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한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덕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4장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3절에서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하든 덕을 세워야 될 것을 말하면서 방언은 우리에게 덕이 되어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에서만을 방언을 하려면 그 방언을 통변하는 자가 교회에 있어서 통변을 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변을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언도 둘셋이 예언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도 예언을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예언을 할 때 순서대로 질서대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의 영에 절제를 받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막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는 이유는 예언은 같은 걸 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같은 걸 말하면서 각각에게 받은 것들을 우리가 비추어서 이것이 옳구나 라는 것을 서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33절에 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각각 은사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질서 있게 하나하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어서 준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모두가 화평케 되어지지 그 안에서 다툼이나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저도 여자지만 정말 교회에서 여자들이 시끄럽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고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을 그가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와 남자 이런 관계는 여자는 남편 아래에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여자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게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와 같다. 그 말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율법을 들어서 말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장로교에서 자라서 이러한 것들을 듣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주님, 나는 여자인데요. 그 말을 제가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여자로 지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여자 중에서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주의 종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남자가 돼야지. 제가 지금 여자 목사가 되어져서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남자는 그 남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50%는 따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걸 봐요. 이 여자라는 이거가 가진 연약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쓰시는가? 절대로 목사 안수는 안 받으려고 10년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여자가 정말 교회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실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순복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엘서 28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기름을 부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나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음을 따라서 세워서 일하시겠다. 그건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It's not me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 그 말씀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26절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그다음에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옷은 바로 제사장이 입은 옷과 같은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을 나타낸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내 자녀가 되어져 내 아들이 되어지고 내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일하는 것에서는 내 자녀로서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차별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다 나름대로의 직분을 주시고 거기서 일하는 자가 다르게 일했던 것과 같이 그 직분의 차이가 있다. 에베소서 말하는 직분의 5가지.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세우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로 세운 자는 봉사하는 자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에게 직분을 준 것이다.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말씀 안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이 있었던 예화가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으면 각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흩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그가 돌에 맞아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 외에 모든 자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들은 흩어지질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그들은 남아 있었느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성령을 받은 자가 됐어도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그곳에 남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제 그들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을 가보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청하라고 요바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이 왔는데 내가 어찌 아니 가겠느냐.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주의 정독 영혼들이 어떠한 직분을 맡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잘 살펴봐서 바른 자리에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은사가 잘 활용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도들도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알아서 교회에서 그 일에 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의 은사이면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요. 내가 만약에 말씀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이 있어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신다면 나는 가르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를 누가 주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누가 주었습니까? 성령이 주셨고 그 성령이 주신 데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었다.
그 모든 것에서 협력하여서 그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배워진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나에게 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면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분들을 가리켜야 되는 자리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사를 2개나 하게 하시,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박사 같은 건 관심도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내게 준 것이냐, 나로 하여금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힘이나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직분을 지켜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가 내게 왜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일대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지자냐 아니면 신령한 자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안다면 그 아는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고 자랑하거나 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40절 말씀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한다. 한국말로 품위 있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자기가 딱 자기 포지션에 맞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질서 있게 해서 모든 것들이 딱딱 입은 입의 일을 다 씹어서 넘겨주고, 위는 그것을 잘 연동운동을 해서 또 분배를 해서 에너지가 모든 곳으로 흘러가서 또 간은 해독작용을 하고 피는 막 전달을 하면서 온 몸이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잘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은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을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정이든 여정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어떤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단 한 개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돕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다른 나라 족속들에게 뭔가 돈을 뿌리면서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각 교회마다 특색을 주는 것은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 양육을 받는 것이 다르게 양육을 받는 것일 뿐인 것이지,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라고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룹 공동체로 모일 때 그곳에서 연습해야지,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작은 무리 속에서 훈련되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되어 가고 있고, 교회 가서 오히려 상처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점점 어떤 식으로 교회가 움직여 갑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뜻있는 자들이 모여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 내가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면 그 옮기신 일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온전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